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살과 그러한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약궤가 보여준 예수님의 은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면서 나왔을 때도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1년의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주님은 성막과 제사 제도를 가리키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민수기에 올라와서는 다시 행진을 하죠. 행진을 할 때에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가운데는 뭘 두죠? 성막을 가운데에 둡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진과 행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곳이 잠깐 유할 자리다 그러면 그들이 성막을 먼저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균열되게 아주 잘 정리된 대로 성막이 잘 보이도록 그들이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도 않고 한 곳에 무게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 지파들을 잘 비열해서 그들은 어때요? 성막을 볼 수 있게끔 해 놓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쉽게 세키나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볼 때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영광의 구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눈을 가시적인 효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막을 중심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막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구에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성회막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 있고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는 회막이 휘장이 저여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법의 세상 성한 성소가 있는데 예비하초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이것을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라 성막이라 하는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이지요. 또 이 성막 안에는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가 존재합니다. 언약궤 그림을 보면 언약궤는 3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 부분에 보면은요 괴라는 것이 존재하지요. 이 부분은 물건을 닫는 부분입니다. 이 물건을 담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각목, 우리나라 같으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일종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카시아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광야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계열 같은 나무 조각목을 가져다가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혔죠. 이게 궤입니다. 그리고 궤를 덮는 뚜껑 같은 게 존재합니다. 이게 보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속죄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죄소라고 표현하는데 이 뚜껑 같은 이 금이 되어 있는 것은요 완벽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궤는요 조각목으로 싸서 금을 칠했지만 이 속죄소는 뭐냐면 순수한 금이에요. 자, 이 속죄소에는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소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겨달라는 행위를 했지요. 이 속죄소에 씨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면서 죄의 씻음을 요구하며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이것은 완벽한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 표현하죠. 그 속죄소 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사의 모양이죠.
이 천사의 목이 서로 연계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의 물건이 담겨 있지요. 하나는 뭐냐면 항아리 하나 담아 있습니다. 뭘 담았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 하나 담아져 있어요. 어떤 지팡이요? 메마른 가지인데 거기에 싹이 났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가 담아져 있냐면 십계명, 2돌판이 율법의 2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3가지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 뭐냐면 인간의 이스라엘의 죄악성, 이스라엘의 악함, 이스라엘의 부족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요 바로 이 연약한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3가지의 물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주었던 음식 아닙니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주세요 간곡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불평을 해서 얻은 거예요. 원망을 해서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홍해를 건너왔고 출애굽을 했고 6월절에 어린 양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결핍되어 있다면 그걸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필요하는데 그들은 무슨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선별할 때도요 누구냐 할 때에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놔두고 선택한 것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께 싹이 나게 했고 살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지요. 몸이 건조한 나무예요. 죽어있는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 안에도요 불평했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2돌판이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시끄럽고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끼리 출애굽할 때 나왔던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 금을 입혀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시킨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걸 보고 2돌판을 던지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또 받게 되지요. 이게 바로 모습입니다. 이 3가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요? 연약하고 죄인된 이스라엘을. 그러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언약궤 안에 담겨진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담아져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우리가 성막도 마찬가지고 언약궤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약궤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발로 밟는 발판. 언약궤를 발판이 언약궤를 놓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한 거였죠. 자,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가운데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뭘 갖고 와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 그 언약궤를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터에 언약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어찌할 줄 모르고 한호성을 치렀죠. 왜요? 이제 이겼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은혜를 임할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두 번째 치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지요. 임마누엘.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 구약의 언약궤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이 이름을 정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이 언약궤가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서 보면 빌립이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진짜 명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역의 현장,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뭐예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본 것 같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품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고난과 능력들을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육신이 온 예수 통해서 보여준 거죠. 이게 빌립아, 네가 언제 알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그 언약궤의 의미를 두었지만 이 언약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뭘 보여주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서 보면 21절부터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또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만나고요. 오늘 이 언약궤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에 어떠한 영적인 만남의 통로의 공간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또 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앞에 나와 그 물도막에 손을 짚고 번제단에 제물을 올고,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와서 대제사장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고통과 문제를 구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통로의 역할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그래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누구에게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통해서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누구다? 예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10년 가운데 믿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든 지성과 여러분 감정 속에 뭘 담아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또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이 곧 증거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자, 속죄소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그 그룹 사이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어요? 제사장에게요. 그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룹 위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언약궤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와서 보십시다. 신약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모든 사역의 현장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주고 주의 사건이든 예수님의 같은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건이든 예수께서 보여준 모든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본질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성막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언약궤와 같고 그 언약궤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임하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뭐한다? 충만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되고 예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뭐예요? 시험을 받고 나면서 사단이 와서 말이에요.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봐라 맞아 부추기죠. 그때에 예수님이 명대답을 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떡으로 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그러니까 떡은 포기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떡을 먹으면서 함께 그거와 같이 똑같이 먹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일터 가면 일터의 방식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방식 가지고 살아가며 함께 더불어 똑같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출애굽기 2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거기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조각목 같은 것으로 싼 게 아니에요. 속죄소, 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이 속죄소는요 순수한 깨끗한 금이에요. 100% 금이에요. 왜 그걸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우리의 모두 순수하고 변함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절대로 바꿔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속죄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 피를 7번 뿌립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에 가서 보면 나만 장군 사건 기억나지요? 엘리사가 얼굴도 안 봐요. 얼굴도 안 보고, 야, 요단강 가서 뭐 하라고 죠? 7번 담갔다 뺐다 넣었다 하라고 그래요. 7번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7번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단순히 머릿속에 7번 들어가다 나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7번이냐? 나만 장은 모르지요. 그러나 나중에 낳고 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제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나만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나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겠다. 심지어는 뭐예요? 엘리사에게 너희 땅에 흙을 주라, 갖고 가지요. 그리고 자기 집에 뭐예요? 그 흙으로 뭘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갔는데 예, 죄송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땅이 아람의 신을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요단강이 7번이에요. 오늘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와 언약궤 앞에 그 속죄소 위에 7번의 피를 뿌리며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속죄소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속죄소, 그 순금으로 되어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 위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 흘림이 뭐예요? 그 언약궤 위에 피 흘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조각목 위에 금이 쌓여져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씻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는 피 흘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단순히 언약궤, 구약의 언약궤가 그냥 물건이다,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성품들과 사역의 현장들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유대의 종교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했거나 법을 취했으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질 않아요. 뭘 해야 되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기억나죠? 돌에 직접 처단이에요. 단순히 야, 이거 못마땅하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종교의 율법의 법이 처형이에요. 그다음에 스테반이 어때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미워서 돌에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의 종교법의 뭐예요? 법의 결단이에요. 처형 방법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뭘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에 맞지 않냐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요. 왜요? 이 언약궤의 핏부림의 은혜를 그대로 뭐예요? 이뤄내기 위해서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언약궤에 있는 핏부림의 피 흘림의 사건들을 어때요? 성취하며 우리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게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 언약궤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 레위기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럼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뭘 갖고 들어가랍니까? 향연. 불을 피워서 이만한 그릇에 뭐예요? 연기가 나오는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향연. 연기를 피우라는 거예요.
연기를 왜 피워서 뭐 하라? 그 연기의 역할이 뭐라고 됐어요? 속죄서를 가리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함께 대등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인간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시은자 앞에, 속죄소 앞에 우리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서움을 가리우고 그 앞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속죄소에 들어갈 때 향연을 가지고 연기를 뿜어내라. 그리고 속죄소를 뿌옇게 가리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요 그냥 죄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요,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주님은 정확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죄인된 모습들을 분명하게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갔지요. 그리고 어때요? 블레셋 신전,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날에 봤더니 다곤 신전에 있는 블레셋의 신이 어때요? 목이 떨어져 있고, 또 가서 봤더니 손목이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면, 고대 근동의 전쟁의 사회를 보면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을 데려올 때 그 시스를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목을 베어온다든지 그 왕의 손목을 잘라서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전 발 앞에 뭘 놔뒀어요? 언약궤를 놔뒀어요. 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홈리아 비냐스를 처단하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승리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다곤 신전의 신전의 목을 부러뜨리고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들의 손목을 부러뜨리면서 그걸 땅바닥에 뒹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 아이고 저기서 우리 못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어때요? 깨끗한 소수리를 만들고 그걸 다시 어디요?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보내요.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사람들이, 야,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그걸 언약궤를 내다보는 순간에 몇 명이 죽어요? 성경에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세속적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 언약궤가 보여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모습도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뻔뻔하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제대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려워진 죄가 있습니까? 그건 분명 해결하고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가지요. 물이 철철 넘칩니다. 제사장이 먼저 발을 띄죠. 그 제사장들 어깨에 뭘 맸지요?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실거린 요단강 강을 발로 밟습니다. 그 순간 뭐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들, 단순히 언약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뭘 붙드시오?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오늘 이 현대를 살고 신약시대를 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언약궤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하심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며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과 능력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악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죄소 2의 대제사장들이 7번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악에 숨겨진 숯불이 하나까지라도 주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예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미움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불평과 불만함이 존재합니까? 그걸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향유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언약궤의 속죄소를 가리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붙잡고 이 땅을 사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